굿뉴스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요한의 묵시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의 묵시록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계시록 요한의 묵시록이 됐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될 일, 지금 있는 일, 너가 이미 본 것, 요한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 또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미래의 일, 인류의 역사의 과정에서 모든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의 계시록인데, 성부성자 성령께서 이 계시를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일을 알게 해주실 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이 예수님이 왜 요한의 계시록을 전달하느냐,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이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책,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저주받는, 또 심판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자들, 엄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면서 동시에 또 심판의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 예수님이 계시를 전달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시고, 이 천사가 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이, 이 요한이 이 계시를 언제 받게 되냐? 요한의 1장 9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함께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환란에, 아니 요한의 환란이에요. 교회의 환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환란이 되냐?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환란이 예수님의 환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잡혀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환난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환난받는데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 요 소아시아 7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리스에 속해 있는데, 이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반역자들, 그 당시에 심판하는 곳이 멀리 격리되게 떨어지게 한 곳이 반모섬인데, 페트모스 섬, 이 페트모스 섬에 한 5만 명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국민일보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기사가 났는데, 탐방 기사가 났는데, 지금 5만 명의 사람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유배되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지금 90% 가까이 거의 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10%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페트모스 섬,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나중에 또 다시 반모섬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시 에베소의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순교보다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맡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보라 아들이라,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소개했고, 사도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돌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유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저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안 하고 페트모스성에 유배되게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쫓겨나서 페트모스 성 밤모섬에 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고 교회를 돕고 싶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손잡고 병이 치유되라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싶지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구촌을 덮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부인하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도로 미국에서 연구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를, 왜냐하면 마지막 때 전쟁에서는,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지구촌에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핵무기 못지않게 사람들은 병에 취하죠. 핵무기도 물론 대단하죠. 지구를 멸망시키고 지금 지구를 100번 가까이 멸망시킬 그런 무기가 개발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했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는데 서로 지구가 100번 폭파되고 나오는 만큼 그렇게 핵무기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핵발전소 같은 거 좋은 데 쓰이면 멋진 그런 핵이 되는데, 멋진 핵심이죠. 멋진 코어가 되는데, 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려면 또 상대방은 또 핵무기 안 쏩니까?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면 이제 지구가 100번을 멸망하고도 나오는 만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핵이라는 이런 핵무기를 만들려면 너무나 개발 비용이나 또 땅이 있어야 되죠. 또 미사일을 개발해서 쏴야 되죠. 엄청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바이러스는, 전염병은 그렇게 비용이 100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 효과적으로 적을 살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을, 상대방의 적군을 살상하다가 그 바이러스가 멸종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 죽었고 그 나라를 차지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지만은 바이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바이러스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는데 문제예요. 그거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되고 지금 서로 국경이 봉쇄되고, 지금 백신이 개발됐다 해서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벗으면 다시 또 마스크 써줘, 마스크를 쓰라는 명령을 또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백신이 개발돼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에서도 바이러스를, 또 중국에서도 지금 약품을 개발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변이가 생겨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고, 델타 변이가 생기고,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생기고, 이게 지금 확산 속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제법 맞았는데 지금 하루에 한 2,000명 가까이, 지금 아무리 봉쇄도 안 되고 아무리 코로나 잡으려 하더라도 그거 엄한 대한민국 국민들만 잡아 족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죽는다 하고, 그나마 경제는 겨우겨우 돌아가는데 지금 수박 겉핥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들죠. 수박 겉만 핥아서 무슨 말이 있어요. 수박을 하루 탁 짜게가지고 여러 갈래로 잘라서 먹어야 맛이 있는데, 지금 수박 겉핥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많은 원인에도 육신이 따라주죠, 환경이 따라주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정부가 박해하니 많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 많이 하니, 정부도 문제는 문제예요.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또 바이러스 잡는다다가 정치적으로 정치 방역도 일부분 있어요. 그러는데 교회도 지금 안 따라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공적 예배를 다 드리자니 또 바이러스가 교회에서도 퍼지고, 어디든지 바이러스가 안 퍼지는 데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안 퍼지는 데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부가 바이러스를 100% 잡지 못해. 국민들만 똑바로 하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들도 걸리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도 걸렸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우리 인생을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골반기도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전의 방법들이 먹히잖아요. 여행 갈 수가 없고 직장생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도 4명 이상 모이지 말아야지. 이거 나중에 먼저 가족들끼리도 격리돼가지고 방방이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난리예요. 살아가는 전쟁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격리되고 단절되고 봉쇄되고 폐쇄되고 왜 그렇게 되냐? 우리 인생을 경험히 돌아봐야 될 때요. 지금 뭐 나름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백신을 맞았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에만큼 자유롭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일부분 활동하긴 하는데 계속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죠. 잡히지가 않아요. 일순간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장기전에 뭐 금방 백신 잡아가지고 다 없앨 것처럼 대통령이 해놓고 계속 뭐 터널이 끝이 보인다든가 터널이 끝이 보이지가 않죠. 계속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어떤 단체 탓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패턴버스섬에서 격리돼가지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도 지금 통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 사방은 막혔고 예? 격리된 외딴섬에서 흉악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얼굴, 인자하신 얼굴을 찾고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순교의 상황에 놓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골반 기도드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고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1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임재가 특별한 위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뒤에서 엄청나게 큰 나팔소리 마지막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게 누구가 말씀하시는지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림받았어요. 예수님을 사랑받는 가장 충망받는 제자로 불림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이 돼서 힘이 하나도 없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으니 7 금초대가 있고 7 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왕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심판한다고 로마 황제 앞에 로마 황제의 그 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전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너 왜 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했냐고. 그 본디오 빌라도를 또 예수님이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이 고매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해가지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 예수님 고난받게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심판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가시 멸류관 씌웠다고 예수님 그 사람 심판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고난을 직접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속죄양으로 희생양으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7 교회를 왕래하신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 본디오 빌라도 또 예수님의 박해자 원수들을 멸하러 가신 것인데 왜? 그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서서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큰절하고 잘못했다고 용서 그때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7 교회에 왕래하시니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라우디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수아시 7 교회를 말하는데 이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의 스타일을 말하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지구촌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언약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분유수 울산이 유튜브 분유수 방송국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체, 어떤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실 때에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다 했어요. 예수님이 긴 옷을 입으시는데 발끝까지 내려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입은 옷과 흡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왕이 입은 옷이 길고 또 부자들이 입은 자주색 옷감이 길고 또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었어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차고 예? 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긴 옷을 입고 또 재판장이 긴 옷을 입는데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인류의 재판장으로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검띠를 띠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어요. 또 왕처럼 가슴에 검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제사장처럼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 그랬어요. 이것은 백발은 영화로운 상징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상징인데 권위를 상징하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 있어요. 밤에 어두울 때 하나도 안 보여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구촌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면 모든 것이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되죠. 백주대낮에 완전히 환하게 드러나죠. 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거예요. 황제가 우상 숭배하라 했을 때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신앙을 저버리는지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실 때 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경건한지 거룩한지 남에게 나눠주는지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성을 쌓고 자기들 가진 걸 헌금으로 선교회 가고 배불리고 그렇게 하는지 어렵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지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청와대도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 군사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다 총괄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세요.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 받게 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텐데 북한에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것도 북한의 공산주의도 예수님이 중국도 공산주의도 살피시는 거예요. 그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나중에 지옥 형벌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하거든요. 무신론이거든요. 유물론이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공산주의로 흘러가는데 청와대도 각성하고 공산주의는 망해요. 일부분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자들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주의가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신분주의 나라가 돼도 예수 믿고 이 마지막 때 남북한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은요 풀무불이 연단한 주석 같아 있어요. 노새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상징하고 예수님 당시에 나라마다 서로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을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상대방의 총사령관을 상대방의 임금을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목을 밟아가지고 이겼다고 승리를 상징하는 살려줄 수도 있지만 죽이는 거예요. 상대의 원수를 발로 밟고 그럴 때 이 빛난 주석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면요 이 세상 임금 마귀도 또 이 세상의 로마 황제도 잠시 잠깐 로마 황제도 다 예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다 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7별이 뭐냐? 7성이 뭐냐? 7성 사이다 있죠. 우리나라 롯데가 있고 삼성이 있고 삼성은 3개의 별, 7성은 7가지 별. 그 예수님이 7성을 잡고 있는데 7가지 별을 잡고 계시는데 이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고 목회자들을 지도자들을 붙들고 있고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고 또 예수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왔다 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의 말씀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더러운 자들을 가늠한 자들을 방탕한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재판정에서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그 재판장의 권위로 탄핵하니까 탄핵당해버리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자다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이 탄핵인데 박영수 이 사람이 수산업자한테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포르쉐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데 자기는 공인 신분이 아니다. 아니 법적인 의미에서 남을 심판하면 자신도 심판당하는 그 칼 앞에 설 때에는 재판장의 권위를 심판할 경우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는 왜? 그건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 말에 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법적인 의미를 띈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럴 때 이제 또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빛 같이 밝다했어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이 비슷해요. 가슴에 검띠를 띠고 긴 옷을 입고 머리에 털이 하얗고 얼굴빛은 태양같이 빛나고 흡사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일주일입니까? 보름입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대선 주자가 누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남북 통일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통일되라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남북이 통일되라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멸망받으라고 예수님 예수의 말씀을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공산당 되는 것 예수님이 안 막아주시면 공산당 되어버릴 수 없는 것이 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골반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합심 기도요 지금 뭐 모이나 안 모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받잖아요. 예수님 얼굴에 태양빛 받고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춰가시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코로나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지구촌 200여 개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소속되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목사고 전도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 요한은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하면 모세도 하나님을 불꽃 같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모세는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사람들 다 두려워 떨어요. 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신 예수님 우리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슬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일곱 별처럼 그 손에 장중에 잡으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어린 하나님의 속죄양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30년 동안 살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34년 가운데 예수님은 인생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인류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에 죽었어요. 전에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인류를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정치 권력자도 종교의 지도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연예인도 예술가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 나요. 죽으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허무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역을 불가능한 미션 불가능한 임무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 임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사역을 인류로 놓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만이 장천 멀리 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교회는 혼란받고 있고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다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이고 기름 가마에 태우고 사지를 절단하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것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는 내가 주인이니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위로하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라고 성실한 교회가 되라고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약속을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천국에 확신을 주시고 미래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